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웰리빙으로 진행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새벽 말씀과 함께 더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표적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54절에서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표적이 나타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왕의 신하는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 아들의 나음의 소식을 듣고는 또다시 말하기를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라 하여서 첫 번째는 무슨 표적이고 두 번째는 무슨 표적이고 하는 등 표적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올바른 자세, 그 첫 번째는 듣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자세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를 자기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귀로 받게 됩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신하는 믿음에 이르기에 앞서서 우선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곧 듣고 나아가는 일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에 이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듣고 나아가든지 나아가서 듣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어찌 하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그 다음 단계는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 땅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를 참고해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20마일가량 됩니다. 우리로 환산해보면 34km 정도 됩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만 듣고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사람 고치는 일은 가서 병세를 보고 이후에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방법은 고사하고 내려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지도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식, 내 방법, 내 상식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50절에 믿고 가더니, 그리고 51절에 보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는 내려가는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집에 보니까 존 오트버그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생기고, 받아들임은 자기의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곧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무턱대고 믿은 것도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확인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안에 남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여서 확실히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바를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는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 말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구체화되고 분명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믿는 그 내용과 그 사실을 표현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실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마음에 그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웰리빙 큐티 묵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확실하게 다져져감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로 표현되며 삶으로 옮기게 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